고요한 묵상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영혼의 주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저희와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영감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이들에게 이 따스함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한 길잡이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함께 성모 마리아의 배필이신 성 요셉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가장 심오한 덕목 중 하나를 이해하는 여정의 문턱에 서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불확실성은 종종 우리의 발걸음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미래는 마치 광활하고 막막하며 불분명한 망망대해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확실성의 한가운데에 우리를 이끄시는 하느님의 빛에 대한 약속이 존재합니다. 성 요셉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예기치 못한 인생의 전환점과 모호함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희망으로 미지의 세계를 기꺼이 껴안았던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하느님의 계시와 꿈을 마주했을 때 요셉은 의심이 아닌 굳건한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는 우리 앞에 놓인 길이 불분명할 때 어떻게 겸손과 은총으로 하느님의 뜻에 순응하며 용기 있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자신의 삶 전체로 가르쳐줍니다. 마테오 복음서 1장 16절과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잉태에 얽힌 신비로운 상황을 묘사합니다.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그들이 합방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리아를 사람들 앞에 고발하여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리아를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고뇌와 갈등이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약혼녀에 대한 믿음과 사회적 율법 사이에서의 처절한 번민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깊은 고뇌의 밤,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천사는 더 나아가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라고 명하며 그가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암시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과 사명의 기초를 세우는 동시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있어 요셉의 순종과 그 결정적인 역할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하룻밤의 꿈을 하느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증거나 논리도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이성과 판단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느님의 계획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또다시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요셉은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거처를 옮기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원래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것은 시리아 총독 키리니우스가 내린 호적 등록 로마 칙령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에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죠. 하지만 이제 또 다른 꿈속에서 천사는 헤로데 왕이 아기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끔찍한 경고를 전합니다. 이 경고에 요셉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든 고향 땅을 떠나 낯선 이집트 땅으로 가족을 이끌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역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떠나 과거 히브리 민족이 노예 생활을 했던 고통의 땅, 이집트로 향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될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하느님의 약속이 깃든 땅을 등지고
억압의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갓 태어난 아들의 안전을 위해 마치 과거 모세가 이끌었던 탈출과는 정반대 방향의 역탈출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요셉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의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신음소리나 한숨 소리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오직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했고 하느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는 꿈이라는 언어를 통해 전달된 성령의 메시지에 대한 요셉의 믿음은 너무나도 깊어서 그는 그 꿈을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신 개인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즉시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모세처럼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거나 하느님의 뒷모습을 뵙지도 못했습니다.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의 인도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받은 것은 오직 꿈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꿈 속에서 메시지를 분별했고 메신저를 믿었으며 의심이나 질문 없이 주저없이 자신의 길을 바꾸었습니다. 요셉은 하느님으로부터 개인적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답했습니다. 그는 즉시 아내와 갓난아기를 포함한 가족을 챙겨 이국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한때 모세가 탈출을 이끌었던 히브리인 노예의 땅이었던 이집트는 이제 거룩한 가족의 위태로운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1세기경 이집트, 특히 알렉산드리아 주변에는 상당한 규모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자급자족하며 이집트의 다른 문화와 신들과는 거리를 둔 채 자신들의 종교적, 율법적 관습을 유지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어린 예수님은 헤로데의 살해 위협을 피하기 위해 이집트가 제공하는 은둔과 익명성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요셉이 하느님의 영과 개인적으로 교감한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신성한 말씀, 즉 메시지를 받은 후 요셉은 4가지 뚜렷한 방식으로 응답하고 행동했습니다. 첫째, 요셉은 하느님의 신호를 해석했습니다. 그는 꿈, 천사라는 메신저, 그리고 개인화된 경고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경험들을 단순한 망상이나 환각이 아니라 진정한 계시로 여겼습니다. 그의 깊은 신앙과 내면의 직관은 이 꿈의 메시지가 참된 하느님의 계시임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는 우주의 창조주께서 자신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자신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가 있음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기대하지 않거나 명백한 신호 앞에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고 있을까요? 둘째, 요셉은 하느님과 성령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소통하시는 통로인 꿈을 믿었습니다. 꿈은 종종 이룰 수 없는 환상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꿈을 꺾는 수많은 현실의 장벽들이 존재하지만 꿈꾸기와 신뢰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곧 삶의 활력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꿈을 잃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릴 때 그들의 삶은 정체되고 무한한 가능성으로부터 단절됩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꿈꿀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의 꿈은 종종 두려움, 불안, 그리고 불신에 의해 억압됩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의 무죄를 꿈에서 보았지만 다수의 시끄러운 목소리는 꿈꾸는 자의 조용한 확신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꿈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이 자유롭게 꿈꿀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꿈을 꾼 그 밤에는 헤로데 대왕이 얼마나 잔인한 통치자이며 갓난아기에게서조차 자신의 권위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느끼는 인물인지 알려주는 인터넷 정보도 없었습니다. 노련하고 확고한 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아기의 탄생의 위협을 느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느님을 믿었고 자신의 꿈을 이해했으며 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그를 꿈의 경고에 귀 기울이게 했고 지체나 반대 없이 즉시 행동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가족은 이집트를 향해 떠났습니다. 셋째, 요셉은 미지의 세계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족사에는 요셉과 비슷한 도약을 감행한 조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낯설고 불확실한 곳으로 담대하게 발을 내디뎌 그곳을 새로운 고향으로 삼았던 선조 말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정든 고향을 등지고 피난길에 올라야 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아픔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했던 그 시절, 오직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낯선 땅에 새로운 터전을 일구었던 그분들의 삶 속에 바로 성요셉의 모습이 녹아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과 함께 이집트로 갔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참으로 낯선 선택이었습니다. 그곳은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떠나 향하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세상이었지만 그곳은 성령께서 요셉에게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맡기도록 이끄신 세상이었습니다. 요셉은 주저하지 않고 불확실하고 위험한 미지의 세계로 곧장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낯선 것을 끌어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넷째, 요셉은 불리한 상황을 새로운 보금자리로 바꾸었습니다. 헤로데가 죽은 후 요셉은 이집트를 떠나도 안전하다는 신성한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대신 그는 헤로데의 아들 아르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못지않게 잔인하게 통치하고 있으니 그 지역을 피하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대신 비교적 평화로운 지도자였던 헤로데의 다른 아들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갈릴레아로 가서 정착하라는 조언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갈릴레아의 나자렛이라는 작고 눈에 띄지 않는 마을을 가족의 새로운 집으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그곳은 자신의 고향이 아니라 아내 마리아의 고향이었고 모든 이웃이 처가 쪽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을 새로운 시작의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이 성찰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요셉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렸던 선택들과 그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낯선 것과 낯선 사람들을 환영하기 위해 두 팔을 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기꺼이 나아갈 의향이 있습니까? 침묵의 보호자이신 성요셉의 전구를 통해 주님의 풍성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